네, 안녕하십니까. 이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가 사도신경, 당신의 신앙 고백, 이 과를 저와 함께 오늘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제5가요, 사도신경,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갑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도신경 씨는 오늘로써 5주째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교회에 등록한 지는 2달쯤 되었지만 그동안 주일에 있어서 전부 참석하지는 못하였었다. 도신경 씨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시간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시간이었다. 교회에 나오면 먼저 그것을 외워야 한다는데 도신경 씨는 외우는 것이라면 아예 머리부터 흔들어대는 사람이다. 그래도 도신경 씨는 몇 번이고 노력하여 이제는 거의 외울 수 있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 생소할 뿐 아니라 뜻조차 모르는 용어가 몇 개 있으니 도신경 씨로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도신경 씨는 5주 때 되는 오늘에서야 사도신경을 외울 시간이 되자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더듬더듬 따라 외웠다. 그래, 이것도 연불 같은 거겠지. 무조건 외워서 읊으며 좋은 걸 거야. 도신경 씨는 마치 마술을 부릴 때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을 떠올리고 있었으며 알라딘이 열려라 참깨 하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도신경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그것을 왜 외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그녀는 완벽하게 외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예배 때 하는 이 사도신경, 이 도신경 씨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외우는 건지, 또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교파에 구별 없이 누구나 외우고 있다. 당신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가? 함께 외워보자.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보실래요? 당신은 연불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뜻을 알 수 있었는가? 연불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이야 또 알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것과는 좀 우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압축해 놓은 거,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인도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더 보십시오. 사도신경이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 주는 고백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바로 알고 난 후라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어쨌든 신앙의 고백인데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온전한 고백과 마음을 실어서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 주제 보십시오. 사도신경이란 무언가? 사도신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도신경 씨는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애우고 나니 마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사도신경은 주문이나 연불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신조를 외우거나 선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도신경 씨는 왜 이것을 다 함께 암송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되었는지가 잠옷 궁금했다. 또한 최초로 사도신경을 만든 배경 등이 알고 싶어졌다. 이게 좋은 궁금증이죠.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알아보죠. 질문 첫 번째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다 함께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는 거죠. 앞에도 설명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의 축소판.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예. 그 믿는 바,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고백을 거기에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요, 사도신경의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요, 이런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의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하는 거죠. 세 번째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드러내놓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함께 암송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사도신경은 누가 시작했으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인 우리들이 또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3번 질문을 보시면 오늘과 같은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암송하였습니까?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또 언제부터 그렇게 암송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 순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저기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참 교회인지 참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냐는 거죠. 또 여러 이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4년에 루피루스가 최종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이다,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없다든가 이 고백이 다르다든가 그러면 온전한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의 내용을 선서하는 것과 같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며 기독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변질시키려는 어떤 주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 사도신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는 거죠. 둘째 주제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 뭐가요? 사도신경이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자 한다. 당신의 믿는 바를 OX로 표시하기 바란다. 절대로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X라고 표시하면 된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뿐인 것이다. 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믿는 바, 내가 지금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시는 것을 믿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과 영혼을 지으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피심을 믿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다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질문 중에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밑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예수는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는다. 예수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셨음을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예수는 십자가 사형 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이와 같은 내용,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점검해 보죠. 예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은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간 살아 계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셨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신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런 내용이 앞에 우리가 사흘 만에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는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에 늘 역사하신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 병 고침 등의 기적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상은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내용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들이다. 이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신앙을 다짐하며 진리를 쫓아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자, 그 내용만 이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셋째 주제 보시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고백이 또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도 또 보십시오. 사도신경의 후반 부분은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믿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OX를 한 표시해 보자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에는 5번째, 교회와 죄사함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한다.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면해 주신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6번째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성도들은 죽은 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이다. 부활 후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한다. 이상과 같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님께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와 죄사함과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이상의 모든 내용이 믿어지는가,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인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고백하는 거니까, 신앙 고백처럼 그냥 암송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다르겠죠. 2번째요, 당신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혹시 이 내용들 중에서 난 이거 부분 못 믿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새가족반 우리 사역팀하고 만나실 때 솔직하게 질문도 해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또 풀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나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아직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믿어진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보지도 못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어떤 억지로라든가 이렇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나누기 한번 보실래요? 사도신경은 선선한 맹세가 아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선선한 죽기까지 믿겠다는 맹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은 깊어가고 신뢰가 쌓여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사도신경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거라든가 그냥 예배에 그냥 순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결실 맺기요. 당신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자. 2번째, 믿어지지 않지만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말해보자. 3번째, 이제 당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려보자.
사도신경의 내용 이외에 하나님께 당신에게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 보자. 예, 요 세 가지 또 질문도 우리 새가족반 사역팀과 함께 좀 나누시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리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또 함께 그것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가족반에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사실이다. 계속하여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예. 오늘 내용을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요? 알았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오가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내용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형식적이거나 그냥 우리가 암송해서 하거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영광 받으신지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